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내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이 나면서 죽을 때까지 보이지 않는 이 경쟁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쳐서 어떤 학생에게는 90점을 주고 어떤 학생에게 70점을 주는 것은 바로 그 채점을 통해서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졸업해서 어느 학교에 지나가느냐 하는 것도 경쟁의식을 심어주는 것이고, 장차 이 사회에 나와서 어떤 기업체에 들어가 어떤 대우를 받는가 하는 것도 경쟁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경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살아가느냐, 몇 평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남편의 직장은 어떤가, 그리고 아내는 얼마나 배운 사람인가, 보이지 않는 이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기 때에서로 이 경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얼마나 좋은 학교에 보낼까, 이게 또 그 경쟁의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명문대학에 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산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그만 기가 죽어서 살아갑니다. 경쟁의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쟁의식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경쟁에서 이겨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쟁에서 승리를 어떤 것에 기준을 두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쟁에서 승리를 어떤 것에 기준을 두느냐. 자, 초등학교 어린이가 학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은 꼴찌로 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1등으로 졸업한 학생은 성공적인 인생이요, 그 꼴찌로 졸업한 학생은 인생의 낙오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이 초등학교는 철없는 때라고 하더라도 장성해서 한 사람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한 사람은 학교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볼 때, 전자의 사람은 성공적인 사람이요, 후자의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무엇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게 하는지 먼저 이 성공의 개념부터 우리가 바로 해야 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마 잘 사는 것이겠죠. 잘 되는 것이겠죠.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성공이지만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분명히 그때 판결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꼭 같은 환경 속에서 인생을 시작해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학교에 나왔느냐, 학부를 아주 중요히 여기죠.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그리고 그 가문의 배경이 어떠하냐, 소위 빽이 있는 가문인가, 빽이 없는 가문인가, 그리고 어떤 재정적으로 얼마나 넉넉한 집안인가.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배경이 좋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는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절대로 필요 없는 요소는 아닙니다. 많이 좌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배경과 학벌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인생관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그 인생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디로 가든지 실패자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성공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다윗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패하는 인생은 첫째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인도 실패한 인물이요, 엘리 제사장도 실패한 인생을 살아갔고,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도,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감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가룟 유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 실패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고,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사무엘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만큼 크게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들레헴 시골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그것도 실패한 왕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고 성공적인 왕으로 집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가장 성공적인 왕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 좋은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성공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인생관을 살펴보면서 내 자신은 과연 성공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실패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어떠한 인생관을 가졌느냐, 첫째는 무슨 일이든지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준 일 최선을 다했다 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맡은 일은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했습니까?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긴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26장 6절에 보면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밭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기별 어떤 심부름을 시키지 않는다. 미련한 자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그만큼 해가 된다는 거죠. 왜? 제대로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입장에서 자기의 맡은 일에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형들이 7명이죠. 8번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나이가 많은 엘리압과 아미나답과 삼마는 나이가 많아서 이 군대에 들어갔는데 전쟁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형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다윗에게는 위로 형이 4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왜 아버지가 막내인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을까요? 아마 아버지 입장으로 볼 때에 아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막내 다윗이 가장 그 책임감이 잘하기 때문에 아마 이 다윗에게 그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일에 철저한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다고 하면 죽더라도 나는 이 책임을 다한다. 정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일을 맡겨보면 자기가 맡은 일을 만사를 제쳐놓고 그 철저하게 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희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맡기면서도 이 일을 책임지고 하겠나 염려가 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말만 하면 두말하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 놓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 무슨 일을 맡기면 안내를 맡겼다든지 기도를 맡긴다든지 청소를 맡긴다든지 교사의 직분 그리고 찬양제의 직분을 맡겨도 무엇 하나 아주 철저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유고가 없겠습니까? 왜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왜 몸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원치 않은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맡은 일에 철저하게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아무리 몸이 아파도 어떤 사고도 그 사람은 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사명 감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그래 몸도 아프고 사고가 나도요. 자기 맡은 사명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잘 감당한다는 거지. 근데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오늘 사고가 나서 집에 손님이 와서 무슨 일이 있어서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공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죽어도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라고 하면 끝까지 내가 이 감당한다. 내가 몸이 불편해도 어려워도 사고도 나는 나지 않는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사고가 나도 나는 그 사고를 물리치고 내 사명 감당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앙의 자존심을 가진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여러분 뭡니까? 자존심은 자기 스스로를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자존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자존심은 어떤 겁니까?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를 무시하면 자존심 상합니다. 나를 내가 못 배웠다고 저렇게 무시하나? 또 가진 것이 없어서 자존심 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무시하나? 여러분 배우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이 자존심이 있죠. 이 자존심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자존심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나를 무시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한 이것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적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적 자존심. 이것마저 없다고 한다고 하면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은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을 치는데 사울의 신하로 있던 이 시므이가 도망을 치는 이 왕에게 온갖 저주하고 욕을 하면서 그렇게 퍼부어되었습니다. 신하에게 욕을 얻어먹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으로 군림했던 사람이 아들이 쿠데타를 이겨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해서 사울의 신하가 그렇게 저주하고 욕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얼마나 이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아비새 장관이 너무너무 기분이 상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사무엘하서 16장 9절 말씀 보면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게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여 이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는 거지. 명령만 내리면 저것 당장에 가서 내가 목을 잘라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자존심 상해서 그런 소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않았습니다. 저 신하가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 저렇게 나를 무시하나?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만두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식도 나를 반역해서 이렇게 쫓겨난 신세인데 남들은 오직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억울한 거 꼭 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보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왕으로 있던 사람이 무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왜 자존심 상하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세상적인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찾아갔을 때에 그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볼 때에 큰 소리를 치는 장면을 듣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의 얘기를 듣고는 이 자존심이 상하게 된 겁니다. 골리앗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냐? 누구든지 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내가 지면 너희들이 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지면 내 종이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들이 도와줄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하고 싸워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이 다윗이 자존심 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의 장군이 이렇게 큰 소리 텅텅 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죠. 내가 이 골리앗을 싸우겠다는 거지. 왕이 조그만 아이가 손이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만류를 하죠. 그 장군이 어떤 장군입니까?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히고 옷을 입히고 이렇게 칼도 주고 했지만 이게 몸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한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을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다른 친구가 공부 잘하고 자기가 못하면 자존심 상하죠. 사업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장사를 잘해서 돈 잘 버는데 자기는 장사를 못해서 돈을 벌지 못하면 자존심 상하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자존심 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 믿는 자들보다도 못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라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이 못 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난 자존심 상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런 자존심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저 친구가 공부 잘하는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부 머리 좋게 해주셔서 저 안 믿는 친구보다도 내가 공부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존심,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자존심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잠시 사는 세상에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로서 또 땅의 것에 집착되지 말고 바둥대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참 이것에 우리는 신앙적 자존심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파사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만이 지나가면 그 앞에 다 머리를 숙이고 굴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로데게라는 사람은 고개 숙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했죠. 고개 숙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신앙적 자존심. 나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유대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권력 앞에 난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너희들 앞에 굽신거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적 자존심인 겁니다.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조그만 어떤 이익금만 있으면 돈 들어오는 일이 있다고 하면요. 내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저 권력 앞에 물질 앞에 굽신거리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자존심 없어요. 돈 버는 길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백성 이거 없습니다. 무조건 굽신거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을 한번 보세요. 요즘 정치인들의 생명은요, 그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소신도 주관도 없이 그저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가 그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일시적인 성공은 쟁취할 수 있어도 영원한 성공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백골이 진토되어서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라는 그런 절개와 결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실패하고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을 지키다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을 따라 할지라도 내 사업이 망하는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백성답게 권력 앞에 물질 앞에 굽신거리지 말고 나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세상 돈 버는 일이 있으면 그게 뭐 백성이라는 자존심 없어요. 그냥 각 굽신거리고 돈 벌면 되는 것이 뭐 예수 믿으면 뭐 먹을 것 주나? 뭐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말이에요. 죽어도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 지키며 살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권력 앞에 굽신거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물질 앞에 굽신거리지 않겠다는 거죠. 이 신앙적 자존심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는 인생관을 가진 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참을성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고하게 인내하고 참고 나갔던 사람들이 다 승리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억울한 있어도 참고, 힘든 일도 참고, 오해를 받아도 참고, 고난이 와도 다 참았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속이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꼭 참고 이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마지막 금요환영하는 큰 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형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십니다. 동방의 여인엽이 얼마나 고난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이유 없는 어려움이 밀려올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참는 자가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후임 목회자를 지금 청빙 중에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왔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만사가 태평스럽게 은혜스럽고 좋은 교회만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얼마나 참고 인내해 나갈 것인가, 나는 그게 지금 관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다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교회가 아니죠. 아무리 좋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참고 인내해 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조그만 어려움에서 그 보따리 사고 나가고 이렇게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죽어도 내가 이거 감당해야 되고 참고 인내하고 나가는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나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조롱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참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와서 온갖 순환과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하늘의 12영도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다 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성공적인 인생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결과를 내가 스스로 쟁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세도 내가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성공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건강도 내가 힘쓰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들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수단과 방법이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한다고 하면 다윗은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사람입니다. 사울만 죽이면 그는 왕이 될 100% 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 돼.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다 계획을 세우고 나간다 할지라도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면 된다고 하는 이런 인생관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왔을 때에 신하가 사울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정보를 가르쳐 줍니다. 왕이여, 지금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신하를 동원했었습니다. 한 명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을 동원했다. 이건 도간에 된 쥐죠. 이거는 뭐 바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3,000명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엔게디 광야를 향했는데 마침 이 사울이 뒤를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말로 말하면 똥 누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데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저 하나 보니까 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굴에는 지금 누가 있었는가? 다윗과 신하들이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굴 속에 있는데 이 사울이 슬금슬금 오더니만 옷을 벗어놓고 그 뒤를 보는 거예요. 캄캄한 데서 바깥에 밝은 것은 잘 보이잖아요. 그럼 밝은 데서 어두운 것은 안 보이잖아요. 이 다윗의 신하들이 절로의 기회가 온 겁니다. 왕이여,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마라. 그리고는 이제 결국은 죽이지 않고 벗어놓은 옷에다가 옷자락만 칼로서 약간 베고는 그만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울은 그냥 바깥을 나가게 됩니다. 한참 나갈 때에 다윗이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여! 갑작스럽게 왕이여 하고 소리 지르니까 자기가 뒤를 보았던 그 굴 속에 나와서 다윗이 소리를 지르는데 다윗이 거기서 절을 쭉 하면서 왕이여, 왕이 내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고는 신하들이 거짓된 정보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보세요.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내 신하들이 왕을 죽이자고 했지만은 난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옷자락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왕이여, 저는 절대로 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결정을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관이 바로 이런 인생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인생관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처리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좀 쉽게 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뭔가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인생관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수단과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의식이라는 거죠. 이 의식. 여러분, 우리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학부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식 환경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절대로 성공적인 인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 볼 때 다윗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가문과 좋은 배경 속에서 살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관입니다. 올바른 인생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생관을 가졌느냐?
자기가 맡은 일이라고 하면 철두철미 어떤 죽을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감당해야 되겠다고는 이 인생관입니다. 신앙적 자존심입니다. 자기를 누구든지 나를 무시해도 그건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존심은 내가 굽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자존심입니다. 우리 어디 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심, 이것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 때문에 노력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부자 돼야 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열심히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만 열심히 못하면 내 자존심 상한다. 항상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정말 꿋꿋하게 참고 인내하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처럼 인생의 성공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 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아야 된다. 항상 이런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